가위바위보. 마지막 커피. 네, 안녕하세요. 이태리 기훈입니다. 오늘은 로마 포폴로 광장에 위치한 민중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북문인 뽀폴로 성문, 그리고 뽀폴로 광장 등 주변 지역의 이름에 사용되는 뽀폴로라는 뜻은 이태리어로 민중, 백성, 민족 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광장이나 성문에 붙게 된 이 단어는 뽀폴로 성당을 지을 때 기원된 것입니다. 성당을 짓기 전에 이 자리에는 네로 황제가 묻혔던 도미치아 가정용묘가 있었고, 중세시대 동안 끊임없이 네로 황제의 악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099년 교황 파스칼 2세가 민중들이 모은 기금을 가지고 악령이 자주 나타났다는 호두나무를 베고 성당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당은 1477년 교황 식스토 4세 때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되었고, 중앙문 위에는 식스토 4세의 델라 로베레 가문의 문장인 도토리 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뽀폴로 성당은 1250년부터 아우구스티노 스토에에 맡겨져 관리되고 있고, 시대를 대표한 고위 성직자들과 은행가 등 많은 유명인들이 잠들어 있는 성당이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의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어 로마의 수많은 성당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보석 같은 성당입니다. 성당은 삼낭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 측낭의 바깥쪽으로는 한쪽에 4개씩의 소성당들이 있습니다. 1627년에 세워진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중앙제대가 잘 보이는데, 중앙제대 뒤쪽 가대석이 있는 후진부 건축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 브라만테가 1500년대 초에 건축하였습니다. 제대 상단에는 이 성당의 주보이신 민중의 성모 마리아 성화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1227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라테라노의 지성소에 있던 성화를 이곳으로 옮겨온 곳으로 로마의 신자들이 큰 공경을 드리며 정구를 청하는 성모자의 이콘입니다. 여기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아치 위에 4개의 삼각형 공간이 보이는데, 이 안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여성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 8개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이 라파엘레 반니가 천상 영광의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완성한 프레스코 벽화를 밝혀줍니다. 잉랑에는 양쪽으로 3개씩의 소성당들이 있고, 성당의 입구 쪽을 바라보면 2명의 천사들이 들고 있는 원화창으로도 많은 양의 빛이 들어와 성당을 환히 비춰줍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뽀폴로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한 위대한 성녀들이 중랑의 아치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성녀 아네스, 성녀 마르티나, 성녀 우르술라, 성녀 체칠리아, 성녀 푸덴지아나, 성녀 프락세데,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있고, 왼쪽으로 성녀 글라라, 성녀 스콜라스티카, 성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 바르바라,
성녀 도로테아, 성녀 아가다, 성녀 테클라, 성녀 아폴로니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뽀폴로 성당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체라시 가문의 소성당에 소장된 세 편의 회화 작품들인데요. 소성당 중앙에는 안니발레 카라치의 성모의 승천이 자리하고 있고, 양편으로 로마에서 순교하신 두 분의 사도들, 즉 성 베드로와 바오로를 표현한 까라바조의 두 작품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1600년대 전후로 유럽에서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이 활동하던 무대는 로마였고, 그런 로마의 회화계를 이끌어간 화가가 바로 안니발레 카라치였습니다. 루도비코 카라치, 아고스티노 카라치와 함께 카라치 학파를 형성한 볼로냐 출신의 화가들 중에서도 특히 재능을 인정받았던 화가가 안니발레였죠. 그는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아른거리는 빛의 묘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해냈고, 그런 그에게는 당대 최고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카라치 학파가 주도하던 로마에 큰 존재감 없이 활동하던 화가들 중에는 밀라노 근교의 작은 마을 까라바조에서 온 미켈란젤로 메리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술계에서 신이라 불리던 사람, 즉 미켈란젤로와 같았기에 본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탓에 출신지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카라치는 카라바조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라바조에게는 추한 것을 두려워하는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규범이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대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라치의 표현을 높게 평가하던 동시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카라바조에 대해 단지 관객들에게 충격이나 주려는 기이한 화가로 폄하하면서 아름다움과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성인 성녀들을 품위 있고 엄숙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얼굴과 이마에 깊이 주름이 패인 노동자 같은 사도들의 모습이나 누구나 아는 창녀를 모델로 성모님이나 성녀 막달레나를 표현하는 카라바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강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라바조가 원했던 진실이란 성인 성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노동자들이었으며,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카라치와 카라바조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니발레 카라치의 성모의 승천입니다. 성모님께서 입고 계신 붉은 옷과 푸른 망토는 아름답게 주름이 잡혀 있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아기 천사들과 사도들이 성모를 에워싼 채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에서 이전 시대의 위대한 거장의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1520년 세상을 떠난 라파엘로입니다. 카라치는 로마에 와서 그가 대단히 존경했던 라파엘로의 작품 세계에 매료되었고, 라파엘로 사후의 매너리즘 화가들에 의해 과장되거나 거부되었던 라파엘로 특유의 단순성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카라바조는 카라치가 주도해가는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지하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으뜸사도이자 초대교황인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은 이전 시대의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주제이지만,
카라바조의 표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손을 쳐다보고 있고, 세 명의 집행인들은 십자가와 베드로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잔인한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마치 작업 현장에서 매일의 고된 노동을 견뎌야만 하는 안쓰러운 노동자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맞은편에 자리한 성 바오로의 개종입니다. 역시 많은 선배 화가들이 표현한 주제이지만 카라바조의 그림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같은 주제의 이전 화가들의 그림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바오로 사도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 노인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화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말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바오로의 개종이 아니라 말의 개종이다라며 비아냥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카라바조는 언제나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가 읽은 성경에서 사울은 빛과 목소리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비춰오는 강한 빛, 땅에 떨어진 바오로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리를 들고 있는 말의 눈빛, 빛에 의해 떨구어진 노인의 고개, 그리고 미래의 사도가 될 장님이 된 바오로의 눈을 통해서 실제 사건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셨음을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가장 정직하고도 진실한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진실, 그것이 우리 눈에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고 할지언정 이토록 정직하고 실감나는 표현을 하기까지는 성경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어야 했을 것입니다.